지난주에 제가 제목으로 잡은 그 설교 내용이요. 제목이 이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했는데 되게 계획하고 한 건 아닌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을 또 붙이게 됐습니다. 또 연관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약에서요, 여러 특별히 창세기에서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야곱은 굉장히 두드러진 그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굉장히 깊은 교훈들이 참 많은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출생과 관련돼 있잖아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이 이제 에서예요. 막 나올 때부터 막 털이 막 복실복실한 그런 애로 이제 나타났고, 야곱은 이제 그 뒤따라 나왔는데 야곱이 형의 뭐를 잡았죠? 발 뒤꿈치를 딱 잡았어요. 이제 그걸 이제 의미하는 제이콥.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뜻은 이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이제 뒤통수 때리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속이는 자. 아니면 발 뒤꿈치를 잡고 막 나오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어요. 이 캐릭터가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막 남성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집에 있고 막 장막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어땠죠? 좀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냥도 잘하죠. 또 남성답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린 사람이었으면 아마 예서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사냥도 잘하고 남성적이고 훌륭하고 이렇게 대인관계도 좋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썩 이렇게 두드러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야곱의 인생에 이제 묻어나 있는데요. 오늘의 대목은 이제 35장이니까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의 여정을 보면 이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단팥죽으로 빼앗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배고플 때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요, 그거를. 팔아버린 게 아니라 사죠. 근데 형은 이제 배고파가지고 그냥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제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야곱이 엄마와 함께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 때 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요. 다 받게 됩니다.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어떻게 되죠? 그거 알게 돼서 이제 에서가 이제 아버지한테 갔는데, 나는 너한테 축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다 했다. 네 야곱이 속였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듣고서 이제 굉장히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내가 얘를 죽이고 말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엄마가 눈치채고 이제 알려주니까 어떻게 됐죠? 도망갑니다. 엄마의 오빠가 있는 밧단 아람 외삼촌에게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여정을 떠나죠. 그러니까 험난한 인생을 산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어릴 때부터 형의 위협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위협을 실제로 받고 멀리 가족을 떠나서 멀리 가서 이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밧단 아람. 한 번도 모르겠어요. 가봤는지 가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멀리 이제 간 거예요. 지도로 봐도요,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남한에서 북한 그 정도로 이렇게 멀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20년 동안 라반은요 자기보다 더해. 야곱도 좀 상당히 머리가 좋은 교활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자기보다 더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10번을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주질 않았어요, 외삼촌이. 그래서 10번을 속임을 당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결혼도 속임을 당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라헬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누가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그 언니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언니는 좀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그 아름답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못생긴 것 같아요. 이 말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좀 덜 아름다운. 그래서 동생이 라헬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에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은 훨씬 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죠. 그렇게 10번을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재산을 모으고 가족들도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서서히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커지니까. 그 아들들도 이 야곱이 우리 아빠 재산을 다 뺐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사는 게 좀 쉽지 않죠.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다음 여정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말도 안 하고, 외삼촌한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무장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쫓아옵니다. 이놈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도중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얘 건들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단념을 하고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헤어지죠. 그리고 이제 뭐 평탄한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계속 야곱 앞에는 어떻게 해요? 뭔가 일이 막 벌어지는데,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자기 형이죠.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장 군인 400명, 어떻게 무장 군인 400명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예에서는 제가 볼 때 그 지역에서 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400명을 이끌고 이게 치려고 오고 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때 이제 야곱이 이제 어떻게 되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스토리 가운데 가장 이제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놀라운 약속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여기에 돌아오는 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나한테 나와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실은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첫 위기 때,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장소가 우리 또 목사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그게 베델입니다. 야곱은 그걸 베델이라고 그랬죠. 그죠? 베델의 뜻은 뭐죠? 배웠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베델이라고 이렇게 지명을 그렇게 칭했던 거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이제 서원을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평안히 내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또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고요. 두 번째 강렬하게 만난 게 이제 다시금 또 에서를 직면하게 됐어요. 400명 앞에서. 그죠? 400명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씨름했을 때 그 표현이 뭐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뭔 말이에요? 나한테 축복 안 하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못 놓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호세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호세아 9장에 보면요. 한번 호세아 9장에서는 이 장면을 12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사실은 그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참 씨름하기까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씨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허벅지 관절 나갔잖아요. 쉽게 뭐 허벅지 관절이 나가서 쩔뚝거렸는데 그렇게 돼도 안 놓은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없으면 저 죽습니다. 그때 진정한 위기죠. 왜 그래요? 자기 자녀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자기 아내들도 있는데 자기 포함해서 다 이걸 잃을 수도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때 그의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강렬한 놀라운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름이 바뀝니다. 그가 속이는 자였는데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됐죠? 이름이? 이스라엘. 이기는 자 또는 왕자와 같은 그런 뜻인데 그런 이스라엘로 바뀐 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지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뭐 그런 어떤 교활한 자, 죄 짓는 자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 이때 이제 야곱이 새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께 간구함을 듣고서 야곱을 에서를 만났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에서의 마음이 이미 풀어져 가지고 놀랍게 상봉을 하죠. 그래서 막 도와주겠다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놀랍게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오늘의 말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 집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야곱은 환난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제가 간략하게 야곱의 여정을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날 찾아오셨다는 뜻이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그 시야나 믿음이 처음부터 다 견고한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하나님을 더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인식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선명하게 이제 견고해지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인식이 변해가는 건데 야곱은 이 시점에 이렇게 고백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죠? 내 환난 날에 나와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창세기 35장의 요지는 뭐냐면 이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네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 주셨어요. 늘 함께 하셨지만 이제 네가 처음에 소원한 것처럼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 뭐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단계로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도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라 하기 전에도 창세기 3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단 아람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거는 물론 출생지니까 뭐 크게 보면 뭐 브엘세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베델이 더 중요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거기서 서원했으니까 네가 거기로 가서 나를 찾아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베델로 가야 되는 게 더 올바른 이해죠. 그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자기 재산과 이런 게 많으니까 그냥 정착하기 좋은 곳을 택한 거예요. 근데 택한 곳이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택했더니 거기에서 큰 유혹을 받았어요. 왜요? 거기에서 있는 세상 사람들이, 즉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이 자기 딸을 범했죠.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로 인해서 열받아가지고 야곱의 오빠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략을 꾸며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멸한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너희와 우리가 사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계략을 꾸며서 싹 다 제거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웃 족속들에게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고 조금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족속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에 약간 두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 굉장히 위기거든요. 굉장히 큰 위기인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네가 서원했던 곳, 네가 하나님을 밝히 보고 네가 서원했던 곳으로 가서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이름으로도 받았지만 그러나 삶이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서 삶이 처음부터 확 바뀐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연단을 통해서 훈련과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야곱도 그런 거예요. 사실 한참 더 남았어요. 야곱이 성숙해지는 뒤에 또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를 잃게 돼요? 나중에. 이러고 나서 또 누구를 잃게 되죠? 요셉을 잃게 되죠. 그죠? 나중에 더 잃어요. 아들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잃습니다. 베냐민까지 보내게 되죠. 그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사실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했습니다. 야곱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아니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예. 나에서 이제 우리로 확장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이제 너뿐만 아니라 전체 네 가족이 다 정결한 상태로 나를 찾고 만나고 나를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가지고 바로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머뭇거림이 없어요. 아마 그전에는 머뭇거렸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 그냥 바로 적용이 되는데 대단한 적용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도전을 하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근데 야곱이 그거를요, 그 값진 거거든요. 신상이나 이런 건 다 아마도 금은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게 좀 값진 재료로 만들거든요, 보통. 근데 그거 값진 건데 재산이에요, 사실은. 재산이기도 하고 쉽게 버릴 수 없는 건데 그걸 갖다가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예. 대단한 결단이죠. 둘째로 그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도록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또 중요한 적용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우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통찰력 있게 말했습니다. 항상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게 우상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막 혐오스럽고 나쁜 게 우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연적으로 멀리 할 수 있는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상당히 가까이 내가 품고 싶은 게 대부분 우상입니다. 예.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우상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우상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의 문제를 살피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우상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대상이에요. 예. 우리를 지배해서 멸망하게 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우상은 그럴듯한 환상을 일으키고 그렇게 매력을 주지만 그러나 행복은 주지는 못합니다. 예.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우상은 자기를 섬기게 하고 굴복하게 한다는 거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가족,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만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는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야곱을 제가 간단하게 그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후에도 야곱은 사실은요, 외적으로는 우상을 다 묻었지만 본인도 사실은 그게 더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만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차별했잖아요. 그죠? 막 너무 사랑하고 요셉만 눈에 보이게.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거지만 요셉을 이제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예, 잃어버린. 대략 13년간을 잃어버린 걸로, 14년간, 17살에 팔려갔으니까 33살에서 17살을 빼면 몇 살이죠? 수학이 잘 안 되네요. 16년간을 이렇게 아들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었던 거죠. 최소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베냐민을 또 사랑하잖아요. 왜냐하면 라헬의 아들이 2명밖에 없는데 이제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요셉이 그때 막 안 보냈거든요. 안 보냈어요. 근데 유다가 막 도전했잖아요, 아버지한테.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도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봉이 된 거죠. 야곱도 근데 야곱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야곱을 만나주시고 계속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놀랍게 변화돼서 참으로 성숙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나중에 12아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 보면 대단히 그 영성이 대단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눈이 안 보이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딱 상태를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딱 어긋나게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함께하심과 훈련하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랍게 변해가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신 것이고, 그 야곱은 우리에게 되게 귀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도록 우리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나아가면서 그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한 또 하나님의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 야곱이 이렇게 그의 가족들에게 적용했던 세 가지가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찾고 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사실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제단은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와 화목제의 제단이죠. 그죠? 그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어떤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더 필요해요? 새 마음과 믿음으로 나가야죠. 이제는. 그죠?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앞에 열린 길은 새롭게 열린 길이니까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달라진 의복을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이건 뭐예요? 자신의 달라진 마음과 정체성에 합당한 외적 표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세상에서도 그런 걸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받아요. 그럼 교육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표징으로 어떤 뭐 배지를 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군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장교 훈련을 받잖아요. 장교 의복이 달라요. 예, 사병과 다르고, 또 알잖아요. 이렇게 딱, 이런 표식이 달라요. 근데 그걸 딱 입고 나갈 때는 행동이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정체성이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누가 볼지 모르니까, 이게 나올 때도, 휴가 나올 때도요, 굉장히 좀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인사할지 모르거든요. 이게 전철 가면 갑자기 누가 인사를 해요. 총성.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식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정체성에 합당한 외적 표징을 취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면 진짜 예수의 사람답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걸 이제 의도한 거죠.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자. 자, 그러려면 우상 다 버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이제 새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적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뜻은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산다는 뜻이에요. 그죠?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내가 살겠노라, 이런 결단인 것이죠. 솔직히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놀랍게 변화됐을 것입니다. 사실 뭐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바닷물이 왜 짜요? 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몇 퍼센트가 들어있죠? 2.5%인가요? 2.5%인지, 2.5% 같아요. 예, 2.5%. 2.5%로 바닷물 전체를 짜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2.5보다 훨씬 많지 않냐. 근데 왜 빛을 발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무늬만 기독교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전을 하세요. 성경에서도 도전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합니다. 딱 쭉정이 보면 알곡 같아 보여요. 근데 이게 싹 바람에 날리면 이게 날아가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또 자기를 점검해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어떤 한 분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속이는 자를 사용하셔가지고 놀랍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우리의 열정과 마음을 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체하고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고 또 만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